안녕하세요. 낭독다방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중에서 9장 뱃사공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이 시간에 읽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8장 여러분 찾기 힘드신가요? 8장은 제가 실시간 방송을 시험 삼아 해봤어요.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9장 뱃사공. 나는 이 강가에 머무를 거야. 시타르타는 생각했다. 이곳은 내가 언젠가 인간 세상으로 가는 길에 건넜던 그 강이야. 그때 친절한 뱃사공이 날 데려다 주었지. 나는 그를 찾아가야겠다. 그의 오두막에서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그 삶은 이제 늙고 죽어버렸어. 이번에도 내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이 거기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그는 다정하게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투명한 녹색빛, 신비로운 선들로 이루어진 수정 같은 무늬, 맑은 진주 같은 물방울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고 잔잔한 공기방울이 수면 위를 떠다녔다. 하늘의 푸른 빛이 물속에 비쳐 있었다. 강은 수천 개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초록색 눈, 흰색 눈, 수정 같은 눈, 하늘빛 눈으로 그는 이 물을 사랑했고 그 물은 그를 황홀하게 했고 그는 그것에 감사를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깨어난 목소리가 말했다. 이 물을 사랑하라. 그 곁에 머물러라. 이 물에게 배워라. 그래, 그는 배우고 싶었다. 물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이 물과 그 비밀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다른 많은 것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수많은 비밀, 모든 비밀들을. 그러나 오늘 그가 본 물의 비밀은 단 하나였다. 그것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그는 보았다. 이 물은 흐르고 또 흐르며 끊임없이 흐르는데 늘 그 자리에 있고 항상 존재하면서도 매 순간 새로웠다. 아,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다면,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이해하지 못했고 완전히 붙잡지도 못했으나 그 느낌은 있었다. 막연한 예감, 오래전의 기억, 신성한 소리들. 시타르타는 일어났다. 배고픔이 몸 안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요동쳤다. 그는 마음을 비우고 다시 걸었다. 강을 따라 상류로 향하며 흐름의 소리를 들었고 몸 안에서 울려 퍼지는 배고픔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가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배가 막 준비되어 있었고 그때 그를 강 건너로 데려다 주었던 바로 그 뱃사공이 배 안에 서 있었다. 시타르타는 그를 알아보았다. 그 역시 많이 늙어 있었다. 저를 강 건너 데려다 주시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뱃사공은 그렇게 귀족처럼 생긴 사람이 혼자 도보로 오는 것에 놀라며 그를 배에 태우고 출발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시군요. 손님이 말했다. 매일 이 물가에 살며 배를 타는 것이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노를 저으며 뱃사공은 미소 지었다. 아름답습니다, 손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이, 모든 일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삶이 부럽습니다. 하하, 하지만 곧 질리게 될 겁니다. 이 일은 고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니까요. 시타르타는 웃었다. 오늘도 누군가가 내 옷을 보고 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더군요, 뱃사공님. 뱃사공님, 이 불편한 옷을 당신이 가져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나는 당신께 나룻삭을 드릴 돈이 없습니다.
장난이시군요. 백사공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장난이 아닙니다, 친구. 예전에 당신이 날 이 강을 건너게 해주셨죠. 아무런 대가 없이 말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 옷을 나룻삭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옷 없이 여행하실 생각입니까? 사실 더는 여행하고 싶지 않아요, 뱃사공님. 당신이 나에게 낡은 앞치마 하나를 주고 당신의 조수로 머물게 해주신다면 좋겠어요. 조수보다는 견습생으로 말이지. 나는 배를 다루는 법부터 배워야 하니까요. 오랫동안 뱃사공은 이 낯선 사람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했다. 이제야 알겠군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오래전 당신은 내 오두막에서 잤고 내가 당신을 강 건너 데려다 주었지요. 그게 벌써 20해는 지난 일일 겁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처럼 작별했어요. 당신은 사마나가 아니었습니까? 이름이 뭐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요. 내 이름은 시타르타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나는 사마나였지요. 반갑습니다, 시타르타. 나는 바수데바입니다. 오늘도 내 손님이 되어 오두막에서 쉬세요. 어디서 오셨는지, 왜 당신의 아름다운 옷이 그렇게 불편한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들은 강 한가운데에 이르렀고 바수데바는 노를 더 세게 저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는 조용히 단단한 팔로 배의 앞머리를 바라보며 일했다. 시타르타는 그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사마나 시절 마지막 날 이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수데바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강가에 도착하자 그는 바수데바와 함께 배를 나무 말뚝에 묶었고 바수데바는 그를 오두막 안으로 초대해 빵과 물을 내주었다. 시타르타는 맛있게 먹었고 바수데바가 건넨 망고 열매도 기쁘게 먹었다. 그 후 그들은 해가 지기 전 강가의 나무 구루터기에 나란히 앉았고 시타르타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절망 속에서 본 자신의 삶을 그는 이야기했다.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바수데바는 깊은 집중으로 들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받아들였고 어린 시절과 배움, 추구, 기쁨과 고통을 빠짐없이 들었다. 바수데바의 미덕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듣는 법을 아는 것이었다. 그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야기하는 이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말이 조용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어떤 말도 잃지 않았고 성급하게 듣지 않았으며 칭찬이나 비판도 없었다. 그는 오직 들을 뿐이었다. 시타르타는 느꼈다.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자신의 삶을, 추구를, 고통을 그의 가슴에 담는 것이. 이야기의 마지막 즈음 강가에서의 나무와 깊은 절망, 그리고 거룩한 오음, 그리고 잠에서 깬 뒤 강에 대한 사랑을 느낀 이야기에 이르렀을 때 바수데바는 더욱 깊이 귀 기울였고 완전히 몰입하며 눈을 감은 채 들었다. 이야기가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을 때 바수데바가 말했다. 내가 예상한 그대로군요. 강이 너에게 말을 걸었구나. 너에게도 그는 친구이며 너에게도 말을 걸고 있지. 그거 아주 좋아. 매우 좋아. 내 곁에 머물러라, 시타르타. 내 친구여. 나는 한때 아내가 있었지만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나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네. 이제 너와 함께 살자. 우리 둘이 지내기에 충분한 공간과 음식이 있어. 감사합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감사드리며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드리는 건 바수데바, 당신이 그렇게 잘 들어주신 점입니다. 세상에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당신처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점 또한 당신께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게 될 걸세. 바수데바가 말했다. 하지만 나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강에게서 배우게 될 걸세. 그가 나에게 듣는 법을 가르쳤듯 너도 그에게서 배우게 될 거야. 강은 모든 걸 알고 있지. 누구든 그에게서 배울 수 있어. 예를 들어 너는 이미 그에게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좋다는 걸 배웠지. 아래로 깊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부유하고 귀족적인 시타르타가 노를 젓는 뱃사공이 되었고 학문을 쌓은 브라만이 뱃사공이 된 거야. 이것이 강이 너에게 말해준 거야. 너는 다른 것도 배우게 될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시타르타가 물었다. 그 다른 것이란 무엇입니까, 바수데바? 바수데바는 일어섰다. 밤이 늦었구나. 이제 잠자리에 들자. 나는 그 다른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친구여. 너는 언젠가 배우게 될 것이고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 나는 학자도 아니고 말솜씨도 없고 생각하는 법도 잘 몰라. 나는 단지 들을 줄 알고 경건하게 사는 법을 조금 알 뿐이야. 내가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면 나는 아마 성인이 되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단지 뱃사공일 뿐이야. 내 임무는 사람들을 이 강을 건너주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을 건네주었어. 수천 명을. 그들에게 이 강은 그저 여행길에 있는 장애물일 뿐이었지. 그들은 돈을 벌러 가고 결혼하러 가고 순례를 떠났고 강은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고 나는 그 장애물을 건너게 하는 역할을 했어. 하지만 그 수천 명 중 아주 소수, 네댓 명 정도만이 이 강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들은 강의 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지. 그리고 그 강은 그들에게도 신성한 것이 되었어. 내게 그러하듯이. 이제 자러 가자, 시타르타. 시타르타는 뱃사공과 함께 머무르며 배를 다루는 법을 배웠다. 나룻배에 할 일이 없을 때에는 바수데바와 함께 논에서 일하거나 장작을 모으고 피상나무의 열매를 땄다. 그는 노를 깎는 법도 배우고 배를 수리하는 법, 바구니를 엮는 법도 배웠으며 자기가 배우는 모든 것에 기쁨을 느꼈고 날과 달은 빠르게 흘러갔다. 그러나 바수데바에게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는 강에게서 배웠다. 그는 끊임없이 강에게 배웠다. 무엇보다도 그는 강에게 듣는 법, 조용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열려있는 영혼으로 욕망 없이, 판단 없이, 의견 없이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 그는 바수데바 곁에서 다정하게 살았고 때때로 둘은 몇 마디 말을 나누었다. 적고 깊이 생각된 말들이었다. 바수데바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시타르타가 그를 말하게 만드는 일은 드물었다. 당신도, 그가 언젠가 물었다. 당신도 강으로부터 그 비밀을 배웠나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바수데바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물들었다. 그래, 시타르타. 그가 말했다. 네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지. 강은 언제나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그 근원에서도 하구에서도 폭포에서도 나루터에서도 급류에서도 바다에서도 산속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동시에 그리고 강에게는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 과거의 그림자도 미래의 그림자도 없다는 것. 그래 그거예요. 시타르타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배웠을 때 내 삶을 바라보았고 그것도 하나의 강이라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소년 시다르타와 어른 시다르타, 노인이 된 시다르타는 실제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림자로 나뉘어 있을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시다르타의 과거의 생들도 과거가 아니었고 그의 죽음이나 브라하마로 귀환도 미래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과거도 미래도 아니었고 모든 것은 지금 존재하며 현재를 지니고 있었어요. 시다르타는 황홀하게 말했다. 이 깨달음은 그를 깊이 기쁘게 했다. 아, 모든 고통이 시간이 아니었던가. 모든 괴로움, 모든 두려움이 시간 때문이 아니었던가. 세상의 모든 무거움, 모든 적대감도 시간이 사라질 수 있다면 함께 사라지고 극복될 수 있지 않던가. 그는 기쁨에 차서 말했지만 바수데바는 빛나는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으로 시다르타의 어깨를 쓸어주고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미소 지으며 자신의 배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벌소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다. 밝은 얼굴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물은 처음이었다. 흐르는 물의 소리와 그 비유가 이토록 강렬하고 아름답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 그에게는 마치 이 강이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말을 건네려는 듯 느껴졌다. 아직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 말이다. 바로 이 강물 속에서 시다르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었다. 오늘 그 안에서 늙고 지치고 절망에 빠졌던 옛 시다르타는 익사했다. 하지만 이제 새로 태어난 시다르타는 이 흐르는 강물에 깊은 사랑을 느꼈고 당분간 이곳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또 한 번 비가 많이 내려 강물이 불어나고 거세게 흐르던 때 시다르타가 말했다. 그렇지 않은가 친구여. 강물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네. 정말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지. 왕의 목소리도 있고 전사의 목소리도 있고 황소의 울음소리도 있고 밤새의 소리도 있고 아이를 낳는 여인의 목소리도 신음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소리도 그리고 또 수천 가지 다른 목소리들도 있지 않나? 그렇다네. 바수데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든 생명의 목소리가 그 강물의 목소리 속에 담겨 있지. 그렇다면 자네는 시타르타가 말을 이었다. 그 수많은 목소리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을 때 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바수데바의 얼굴은 기쁘게 웃으며 빛났다. 그는 시타르타 쪽으로 몸을 기울여 그의 귀에 성스러운 오음을 속삭였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시타르타 역시 들은 것이었다. 옴.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의 미소는 뱃사공 바수데바의 미소와 닮아갔다. 거의 비슷하게 빛나고 거의 똑같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수많은 작은 주름 속에서 빛났고 아이처럼 순수했으며 늙은이처럼 지혜로웠다. 많은 나그네들이 두 뱃사공을 보며 형제라 생각하곤 했다. 그들은 저녁이면 자주 함께 강가 나무둥치에 앉아 말없이 강물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 강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고 삶의 목소리였으며 존재의 목소리, 영원히 변해가는 것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가끔은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품기도 했다. 그저께 나누었던 대화, 지나간 여행자,
그의 얼굴과 운명, 죽음,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리고 강이 그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말해주었을 때 두 사람과 같은 순간에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얻는 것에 기뻐했다. 그 나룻배와 뱃사공들에게는 어떤 기운이 있었고 어떤 나그네들은 그것을 느꼈다. 어떤 이들은 뱃사공의 얼굴을 보자마자 삶 이야기를 꺼내고 고통을 말하고 죄를 고백하고 위로와 조언을 청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루 저녁만이라도 머물게 해달라 하며 강물의 소리를 듣고자 했다. 어떤 이들은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이곳 나루터에는 두 명의 현자 혹은 마법사 혹은 성자가 살고 있다고. 그러나 그들은 아무 대답도 얻지 못했고 그들이 본 것은 단지 말없이 있는 두 명의 다정한 노인이었으며 조금은 이상하고 어리석어 보였다. 호기심 많은 이들은 웃었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쉽게 소문을 믿는지 이야기하며 돌아갔다. 세월은 흘렀고 아무도 그 세월을 세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고타마 붓다의 제자들이 순례길에 나서며 나룻배를 타게 되었다. 그들로부터 뱃사공들은 붓다가 병들어 곧 마지막 인간의 죽음을 맞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무리의 승려들이 다시 또 다른 무리들이 지나갔다. 모두 고타마와 그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치 전쟁이나 왕의 대관식을 향해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모이듯 사람들은 거대한 붓다의 마지막 순간을 보러 몰려들었다. 그곳에서는 세상의 한 시대가 완성되어 신성함으로 들어가는 장엄한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다. 이 시기 동안 시다르타는 많이도 생각했다. 죽어가는 지혜자, 위대한 스승, 그의 목소리로 민족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을 일깨운 자, 그의 성스러운 얼굴을 자신도 경외하며 보았던 나를 떠올렸다. 그는 그를 따뜻하게 떠올렸고 완성의 길을 걷고 있는 그를 눈앞에 그리며 젊은 시절 그에게 건넸던 말을 미소 지으며 회상했다. 그것은 다소 거만하고 조숙한 말들이었지만 이제는 웃음 지으며 떠올릴 수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타마와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비록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진정으로 찾는 자는 어떤 교리도 따를 수 없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찾은 자는 어떤 가르침이든 존중할 수 있고 어떤 길도 어떤 목적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영혼 속에 사는 수많은 이들과 더 이상 나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신성한 숨결을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붓다를 향해 순례하고 있을 때 카말라도 순례의 길에 나섰다. 한때 가장 아름다운 기생이었던 그녀는 이미 그 옛 삶을 떠났고 고타마의 승려들에게 정원을 기부하고 그의 가르침에 귀의하며 순례자들의 벗이자 후원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인 어린 시다르타와 함께 붓다의 죽음 소식을 듣고 도보로 길을 떠났다. 간소한 옷차림으로. 하지만 소녀는 곧 지쳐 집에 돌아가고 싶어 했고 쉬고 싶어 했고 먹고 싶어 했다. 때를 쓰고 짜증을 냈다. 카말라는 자주 쉬어야 했고 소년이 원하는 대로 먹이고 달래고 야단쳐야 했다. 그는 이 힘들고 슬픈 순례길에 왜 어머니와 동행해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알지도 못하는 죽어가는 성자를 만나러 왜
왜 가야 하는지도 몰랐다. 죽든 말든 그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순례자들은 이제 바수데바의 나룻배에 가까워졌고 다시금 쉬고 싶다는 소년의 요구에 카말라도 지쳐서 쉬었다. 소년은 바나나를 먹고 있었고 카말라는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감고 잠시 쉬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소년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했고 그녀의 옷 아래서 작은 검은 뱀이 빠져나왔다. 카말라는 뱀에게 물린 것이었다. 그들은 급히 길을 달려 사람들을 찾았고 마침내 나루터 가까이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카말라는 쓰러졌고 더는 걷지 못했다. 소녀는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고 함께 소리쳐 도움을 청했다. 그 외침은 나루터에 있던 바수데바의 귀에 닿았다. 그는 재빨리 달려와 여인을 안고 배에 태웠고 소년도 함께 뛰어올랐다. 곧 그들은 오두막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시다르타가 불을 피우고 있었다. 그는 먼저 소년의 얼굴을 보았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카말라를 보았고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비록 그녀는 바수데바의 팔에 안겨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그리고 그는 알았다. 소년이 바로 자신의 아들임을. 그래서 그의 가슴이 요동쳤다. 카멜라의 상처는 씻겨졌지만 이미 검게 변했고 그녀의 몸은 부어올랐다. 약초로 만든 약이 입에 들어갔다.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고 시다르타의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녀를 한때 깊이 사랑했던 시다르타가 그녀 곁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고 천천히 자신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물린 상처를 기억해내며 아이를 찾았다. 그는 네 곁에 있어 걱정 마오. 시다르타가 말했다. 카말라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독에 중독된 그녀는 무겁게 말했다. 당신은 나이 들었군요. 사랑하는 이여, 머리도 하얗게 변했고요. 하지만 당신은 그 젊은 산만화와 똑같아요. 먼지 묻은 발로 옷도 없이 내 정원에 왔던 그때의 당신보다 지금이 훨씬 더 닮았어요. 눈빛이 똑같아요, 시다르타. 아, 나도 늙었어요. 날 알아봤나요? 시다르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연히 알아보았소, 카말라, 사랑하는 이여. 카말라는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도 알아보았나요? 그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녀의 눈은 흐려졌고 감겨버렸다. 소녀는 울었고 시다르타는 그를 무릎에 안아 눈물을 흘리게 내버려두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시다르타는 어릴 적 자신이 외웠던 한 브라만 기도를 떠올렸다. 그는 그 기도를 천천히 노래하듯 읽기 시작했다. 과거와 어린 시절로부터 말들이 흘러나왔다. 그의 노랫소리 아래서 아이는 조금씩 진정되었고 가끔 흐느끼다가도 결국 잠이 들었다. 시다르타는 그를 바수데바의 침상에 눕혔다. 바수데바는 불가에서 쌀을 끓이고 있었다. 시다르타는 그에게 시선을 던졌고 바수데바는 웃으며 그 시선을 받아주었다. 그녀는 곧 죽을 것이요. 시다르타가 조용히 말했다. 바수데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다정한 얼굴 위로 부엌의 불빛이 반짝였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 낭독다방을 시작할 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많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나도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낭독다방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다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낭독다방에서 읽어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저녁 되세요. 여기는 낭독다방입니다.